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셨다가 이렇게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영향력을 미치고 흥황하여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34번째인 것 같습니다. 34번째 출애굽기 27장 20절부터 해서 28장 43절까지 이렇게 28장 전체하고 27장 20절부터 주제를 좀 보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뭐로 잡았냐면 제사장의 옷이라고 이제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 27장 20절부터 28장 4절까지가 아주 묘하게 그 앞에 있는 단락과 뒤에 있는 단락을 연결하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오히려 28장 5절부터 보면 제사장 옷을 이제 어떻게 만드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28장 5절 앞, 즉 다시 말씀드리면 헷갈리시겠지만 27장 20절부터 28장 4절까지가 중간에 뭔가 낑겨 있어서 두 개의 단락을 연결하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묘하게. 그러니까 27장 20절을 보면 27장은 우리 성막에 관한 얘기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저 성막들에 관한 얘기가 이어져야 나와야 되는데 보니까 조금 다른 얘기예요. 다른 얘기고 오히려 제사장의 업무에 관한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7장 20절부터 28장 4절까지가 뭔가 두 개의 덩어리를 연결하는 아주 묘한 방식으로 연결하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출애굽기 25장부터 27장 19절까지가 성막에 관한 거였는데, 성막의 구조에 관한 거였는데 그 성막과 그 다음에 28장 5절에서 43절은 제사장의 옷이에요. 제사장의 옷과의 그 두 덩어리의 이야기를 교묘하게 연결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게 교묘하게 연결하고 있는가,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사장의 옷이 성막의 구성 요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본문 속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7장 20절부터 28장 전체를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막을 만드는 것과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것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성막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으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임재하는 그 임재의 상징의 장소로서 성막이 있는 겁니다.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근데 제사장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의 효과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실제적으로 성막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죠? 제사장이잖아요. 그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면서 죄를 없애주는 효과를 나타내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하나님의 임재의 효과를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다? 제사장이다라는 거죠. 성막과 제사장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의 구조적인 측면이라고 말하는, 구조적인 역할을 한다면 제사장은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의 기능적인 역할을 맡는 것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지금 두 개의 단락, 앞에 25장부터 27장 19절까지의 그 성막과 뒤에 28장 5절 이하의 그 제사장 옷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사장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리면, 제사장의 직무는요,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제사장의 옷 자체가 뭐예요?
그 제사장의 역할을 잘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지금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그런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27장 2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20절 21절 이런 것들 내용을 눈으로만 보셔도 어떤 내용이냐면 성막 안에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등불을 관리하는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아는 게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예로 들면 우리 사무엘서 볼 때 어린 사무엘이 이 등불을 끄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등불을 끄려고 이제 그 저녁부터 아침까지예요. 저녁부터 해진 때부터 해 뜰 때까지 있다가 이제 해가 뜨면 등불을 끄는 거예요. 그 등잔불을 끄는 건데 이제 어린 사무엘이 뭐 해 뜰 때까지 이제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해 뜨면 이제 꺼야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주목하는 거는 뭐냐 하면 이 내용이 금방 제가 누구 역할이라고요? 제사장 역할이에요. 아무나 거기 못 들어가요. 그죠? 근데 사무엘은 무슨 지파죠? 레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역에 있는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에브라임 지역에 있는 이제 그 족보를 보면 레위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레위 사람은 각 지역으로 이렇게 흩어져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에브라임 지역에 있는 레위 사람으로 이제 보여지는데 레위인이라고 해서 제사장이 될 수 없죠. 아론의 계통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왜 레위인인 그 사무엘이 이 제사장 역할인 등불을 끄는 역할을 하냐? 왜 그렇죠?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그 사무엘을 제사장 가문에 뭐 한 거예요? 입양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가문으로 입양돼 있고 여기서 사무엘은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죠. 다소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그 역할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이렇게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말씀과 말씀을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지식들을 배경 지식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제 그 등잔불이 성소에서 밝힙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그 등잔불 바로 맞은편에는 뭐가 있죠? 진설병, 그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표현하는 진설병이 이렇게 떡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하나님의 역사와 보호를 상징하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걸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1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다. 영원성을 여기에 이제 부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의미를 파악할 수 있죠. 저번에도 이제 이 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자손의 영원한 규례가 됐냐? 제사장이 등불을 켜고 끄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이게 이 표현 자체가 그 성소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드러내는 것인데 그걸 누가 관리해요? 오직 제사장만이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누구에게 드러내게끔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상징적이라는 말이죠. 즉 제사장의 임무는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드러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조금 더 이제 뒤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제사장의 역할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은 또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았으니까 누구를 상징해요? 왜? 우리의 직무를 상징하는 겁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직무, 성도들의 직무를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그 제사장의 옷으로 표현된 직무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8장 1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가오게 하며 나를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되. 지금
성경을 같이 읽는데요. 읽는데 제가 보이는 포인트를 어디에 두냐, 어느 거를 중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지금 여기서 보면 저는 어느 포인트를 여기서 구조에 관해서 보냐면 제사장의 옷을 지어 입히라. 그리고 4명이 언급됐어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1절 마지막에 뭐가 나오죠? 옷을 입히고 난 다음에 뭐 하라고요? 나를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라 그랬단 말이죠. 아, 옷이 상징하는 게 뭐라고요? 제사장의 직분, 제사장의 그 기능적인 일을 상징하는구나, 설명하는구나. 옷 속에 옷을 우리가 만드는 게 이제 지금 성소를 만드는 것과 연결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걸 왜 굳이 다 설명하느냐? 그것이 제사장의 직무가 어떻다는 걸 상징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교묘하게 앞에 있는 성막의 구조와 뒤에 있는 제사장의 옷이 같이 연결돼 있어요. 이건 따라 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성막은 구조적인 측면, 그 다음에 제사장의 옷은 기능적인 측면을 더 상징한다라고 하는 게 옳은 표현이라는 거. 4절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똑같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흉패, 에봇,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그 다음에 뭐죠?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예, 포인트를 뒤에 두니까 이런 말들이 반복되고 있네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옷이 뭐라고요? 기능을 의미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6절부터 나오는 제사장의 옷들을 우리가 뭐로 이해를 하는 게 좋아요? 제사장의 직무로 이해하는 게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6절에서 14절은 에봇,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그림으로 보실 겁니다. 에봇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에봇은 이제 그 뒤에 이렇게 앞치마 같은 건데요. 조금 이따 보시겠습니다만, 이제 처음에 에봇에 뭐가 있냐면 에봇 위에 이제 어깨에 견장같이 붙이는 호마노라는 보석이 있고요. 그 호마노 위에 이스라엘의 이름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그냥 읽으면 이게 12지파의 이름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이름을 조금 더 이제 볼 필요가 있죠. 뭐가 있냐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6지파씩 나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제사장의 어깨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 오른쪽에 이렇게 크게 나와 있죠. 여러분들 히브리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적어요. 히브리어는. 그러니까 오른쪽 이제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글을 쓰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그러니까 왼쪽에 이제 나이가 많고 그다음에 오른쪽이 나이가 적고, 이게 점점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일 위에는 이제 그 오른쪽 위에는 루벤이 와야 되고, 오른쪽 제일 아래는 이제 베냐민이 와야 되는 거죠. 나이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뭘 좀 기억을 해야 되냐면 여기에 레위가 적혀 있어요. 레위가 적혀 있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출발할 때 변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레위를 자기의 그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택하고, 그 다음에 요셉 지파를 둘로 나누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이 움직일 때의 12지파는 요셉 지파가 2지파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속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땅도 분배받지 못합니다. 그죠? 그걸 우리는 이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뭐를 하고 있어요? 레위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셉 지파의 2지파가 없어지고 요셉이 대표를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름이 12명의 이름이 저렇게 됐을까? 우리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12절 후반부에 이렇게 되습니다.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되게 할지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12지파의 이름이 레위가 들어갔고 요셉이 들어갔네 라는 것과, 그 다음에 지금 12절 후반부에 있는 설명을 통합해서 보면,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두 어깨에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여기에서 이 어깨에 있는 이 두 견장에 있는 12지파의 이름은 하나님 백성의 전체를 대표하는 거죠.
그걸 제사장이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사함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요것만 보면은 이제 그렇게 해석이 잘 안 나올 수 있지만 그 바로 뒤에 이제 또 12지파들의 이름이 있는데 그건 좀 달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림 두 번째 그림을 잠깐 보여주시겠습니다. 예, 요게 이제 에봇이죠. 예, 여기 그림들이 맞는데 에봇이 어디냐면요, 두 번째 줄에 왼쪽에이죠, 그죠? 왼쪽에 그 붉은색이 있는 거, 그게 앞치마 같이 생긴 게 에봇입니다. 그 안쪽에 위에 오른쪽이죠. 오른쪽 위에 파란색 겉옷을, 저게 파란색이 겉옷이에요. 그 다음에 중간에 제일 위에 줄에 중간에 있는 것이 이제 흰 옷이고 속옷이고, 그 다음에 제일 왼쪽에 있는 그 바지만 입고 있는 게 이제 그 속옷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속옷을 입고 이제 그 옷을 입고, 그 다음에 파란색 겉옷을 입고, 그 위에 뭐래요? 에봇을 입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끝에 있는 네모난 판이 뭐요? 이제 흉패. 예, 이렇게 되고, 그다음 맨 마지막 줄에는 이제 관, 예, 관을 쓰는 거고, 맨 마지막 줄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뭐죠? 앞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제 관에 쓰는 그 이제 그 편말이죠. 예, 그거에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조금 이따 요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에봇은 저렇게 빨간색, 여러 가지 색깔이, 5개의 색깔이 들어있는, 4가지 색깔이 들어있는 앞치마다, 이 정도 생각하고요. 15절에서 30절은 그 앞에 붙어 있는 흉패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근데 15절에서 30절은 판결 흉패라고 붙입니다. 에봇의 가슴 부분에 이제 덧붙이는 것이고요. 이 흉패에는 한 줄에 3개씩 4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 3, 12, 12개의 보석이 각각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보석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예, 그랬을 때 보면 이름이 달라요. 순서도 달라요. 아까 전에는 이제 나이 순이었는데, 이 가슴판에 붙어 있는 이 흉패에는 그 제일 첫 번째, 여러분도 아까 그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쪽이죠, 그죠? 예, 제 어깨는 왼쪽 어깨인데 오른쪽이 뭐예요? 예, 그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이름이 적혀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뭐죠? 이스라엘을 이끄는 장자 역할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12지파의 장자가 2개로 나누어집니다. 실제적인 영적인 어떤 그 뭐랄까요, 그 몫은 이제 요셉이 담당을 하지만, 이제 그 지도자 역할을 하는 거는 누구죠? 유다 지파인 걸 알죠. 그래서 유다가 지금 오른쪽 위에 제일 먼저 있는 장자 역할, 영적인 장자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데 레위와 요셉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요셉 지파의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대처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셉 지파가 두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왜 어깨에 붙인 이름과 흉패에 붙인 이름이 저렇게 다르냐 이거죠, 그렇죠? 순서도 다르고, 이제 그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이 흉패의 이름이 판결 흉패입니다. 조금 이따 그 기능에 대한, 왜 판결 흉패인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나오는 이제 우림과 둠밈에 관한 거죠. 그래서 이제 판결 흉패가 되는데, 근데 이 판결 흉패의 12명의 이름이 아까 말한 대로 요셉이 둘로 나눠지고 레위는 없어졌죠. 그래서 이 판결 흉패에 담겨진 이 이름은 이제 기능적인 역할, 사명적인 역할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냐. 즉 어깨에 있는 두 이름은 하나님 백성을 대표한다면, 앞에 있는 12명의 이름은 뭐를 의미해? 사명을 감당하는, 그 하나님의 12지파가 이 보석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드러내게끔 감당하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것이 이제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빛나게 하느냐, 그 사람들의 삶이 왜 그렇게 되냐, 바로 네 번째 그림입니다. 우림과 둠밈. 한번 우림과 둠밈 사진으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기에 오른쪽에 그 하얀색 돌 위에 지금 검은색 글씨로 써 있는데, 저게 이제 히브리어로 우림이라는 뜻이고요. 읽기가 저렇게 읽어집니다. 그다음에 그 왼쪽에 있는
검은색 돌은 뭐야? 둠밈이라고 지금 읽는 거죠. 그렇게 히브리어로 적어 놓은 겁니다. 예,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 조금 다르게 흰색 돌이 저주, 죄가 있다. 그 다음에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검은색 돌이 빛, 그 다음에 죄가 없다, 맞다 이런 의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검은색 돌이 맞다예요. 흰색 돌이 맞다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16절에 보면요, 흉패를 두 겹으로 반듯하게 만들어라 그래요. 흉패가 왜 두 겹이냐? 앞에 보석 따는 데하고 뒤에는 뭐죠? 주머니 같은 것을 만드는 거죠. 그 주머니 속에 저 돌, 사실은 저 우림과 둠밈이 돌인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제 돌로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그리고 두 가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저 이제 광야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일반적으로 저거니까, 그리고 특별한 보석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저렇게 이제 써서 가슴에다 집어넣는 거죠. 흉패 안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가 이런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묻는 거죠. 그 다음에 뭘 꺼내는 거예요. 사실 우림과 둠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유대 전통으로 이렇게 전달되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잊어버린 거죠. 어떻게 쓰는지. 한데 이제 아마 저러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해 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성경에 이거를 사용하는 듯한 장면이 하나 있죠. 대표적으로 사무엘상 30장 7절에서 8절이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사무엘상 그 30장은 그 다윗이 블레셋 왕을 따라서 사울과 전쟁하러 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제 시글락적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 기간 동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아말렉 족속이 다윗의 어린 자녀들과 이제 부녀자들을 다 데리고 간 거예요. 다 이렇게 잡아가서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묻죠,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을 때 이제 뭐라고 표현해요? 에봇을 가져와라 이런단 말이죠. 에봇을 가져와라. 그 말이 바로 에봇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 우림과 둠밈을 뽑아서 그 이제 뜻을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가라. 쫓아가서 다시 찾아오라. 그랬기 때문에 이제 가서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그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중요한 것은 이 예가 보여듯이 세상의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게 사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부분입니다. 31절에서 43절 다시 그림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들 이제 그림으로 두 번째 그림요. 그 그림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에봇은 이제 겉옷 파란색 위에 입는 파란색이 겉옷이에요. 파란색 위에 있는 앞치마 형태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림이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습니다만 오른쪽 위에 파란색 겉옷의 핵심은 뭐냐면 그 밑에 방울이 달려 있어요. 가만히 자세히 보면 이렇게 방울 뭐가 이렇게 매듭 같은 게 보이실 텐데 그게 방울이에요. 금방울이 이렇게 달려 있는데 아마 우리가 추측하기에 그 지성소로 들어갈 제사장이 1년에 한번 지성소로 들어갈 때 소리를 낼 거 아닙니까, 그죠? 걸어 들어가니까 그럴 때 아마 방울 소리로 하나님께 저 들어갑니다라고 고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혹시 거기서 이제 그 피를 뿌리고 이제 나오는데 아무 소식이 없으면 안에서 아무도 못 들어가잖아요. 밖에서, 그죠? 안으로. 그러니까 제사장이 살아있나 죽어있나 확인하는 그런 역할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것도 정확하게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우리가 아까 봤던 대로 제일 밑에 줄이죠. 그 중간에 있는 관이 대제사장의 관입니다. 거기로 순금의 패를 만드는데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를 새겨서 이제 그걸 항상 앞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직분이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원하시는 기능을 감당하는 건데,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은 다가갈 수 있지만 부정한 것은 다가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의 직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겁니다. 이것이 거룩한 제물인지 부정한 제물인지를 구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은 거룩한 제물만 가게끔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것이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차지해요. 제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예수님이 뭐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어요? 대제사장이래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지금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도록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이라고 한다면 금방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의 기능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시는 거라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성별을 하시는 것을 감당을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말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누가 구별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심판 보좌대에 옆에 서셔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예수님께서 쟤는 내가 핏값으로 산 자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죄가 사해지는 거죠. 그죠? 그런 것을 여기서 대제사장의 그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의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40에서 43절에 보면 이제 속바지와 속옷이 나와 있죠. 뭐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43절에 설명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하체가 드러나서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서 훼손되지 않게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들은 다 거룩을 상징해야 되니까, 그래서 특별히 이제 치마 형태의 옷 안에 이제 속바지를 입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별한 설명은 없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제단이나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 섬길 때 43절입니다.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려니, 이렇게 설명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체를 드러냄으로써 거룩을 훼손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이것이 이제 제사장이 입은 옷 전체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화려하죠.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봐도 이렇게 화려한 옷인데 고대 당시에 이렇게 색깔 4가지 색깔이 혼합된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이제 그 거룩함, 그 다음에 고귀함을 잘 표현하는 옷이다. 그것이 또 오늘 본 말씀처럼 이 옷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짧게 묵상하고 마칠 텐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의 핵심은 제사장의 옷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한다. 그거를 상징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제사장 옷을 이제 묵상하면서 꼭 느껴야 될 것은 뭐냐면, 아까도 중간에 설명드렸지만 제사장의 직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한다고 히브리서에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는 한 발자국을 더 나가야 되죠.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 사역을 너희들에게 위탁한다라고 이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즉 성도는 누구의 사역을 위탁받아서 수행하는 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탁받아서 수행하는 자예요. 즉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사장의 직무를 누가 받는 거예요? 성도들이 받아서 이어가는 그런 역할을 이제 감당하는 거죠. 이 말이 제가 마음대로 해석한 게 아니라 실제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잘 한번 제가 말씀드린 걸 한번 잘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들으시면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우리들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그게 바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면 성도의 사역은 뭐냐? 구약의 제사장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고 복종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역할이라는 거죠. 그런 모습의 표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그것을 우리가 따라해야 되는 겁니다. 제사장은 어깨에 백성들의 죄책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흉패에 빛나는 보석처럼 이 하나님의 임재와 사역을 이 땅에 드러내는 역할을 또 상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곧 성도의 삶,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사역이 그 자체가 되어서 이 세상에 빛나게 드러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경배하며 또 세상에서 삶을 이어간다. 이렇게 오늘 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직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한 주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